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며 결단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깃발을 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물과 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았지만 모르는 말도 없지만 아는 것도 없는 물과 피와 성령과 셋이고 하나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빙빙 도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읽혀질 때 그 사도의 마음속에 주셨던 성령의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맥은 세상을 이기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 그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이기는 문제를 가지고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이고 반대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닌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은 사랑의 계명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 기쁨, 행복, 또 그에 반대되는 슬픔,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지고 모든 영역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계명과 관련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사랑의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사랑의 계명을 준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구약에 있는 엄청난 율법을 두 개로 딱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아시죠? 글을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두꺼운 책을 요약을 하라 그럴 때 많이 요약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책을 정확히 이해해서 최대한 짧게 줄이는 것, 압축하는 것,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줄여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압축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쉽사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쉽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랬다 저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들끓으니까 아예 그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좋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첫째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돼요.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의 계명을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점에서 이 계명 준수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 가서 보니까 무릇 3절이죠. 3절에서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이거 풀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또 뭐라 그래요? 무겁지는 않아 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거 어렵지는 않아. 무겁지는 않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어서 사도가 이렇게 무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대책이 있다 이거죠. 대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토대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된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가 이 계명을 주는 것은 신자들을 향해서 주는 겁니다. 죽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겁지 않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4절에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예수 믿지?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정황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지금 이 안에 사단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면 사랑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다시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병 걸린 거야? 시험에 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렇다면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6절에서 물과 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지금 고리고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난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너희들에게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물과 피로 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5장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1절에 누군가 같으세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표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훗날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는 몰라도 지금 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지금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와 이 사랑의 실천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게 천국인 거려. 거기에 있는 부족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종말이며 내세입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구원은 분명해요. 두 가지라니까요. 구원 안 받았든지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을 나중에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죄가 좋으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상관없어. 내 입맛에 타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죄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냐. 둘 다 똑같이 나빠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아니야. 구원 안 받았나?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거나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도 안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서니까 이게 다르게 의미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내가 죄를 지더라도 구원 받았으면 내가 지금 죄를 짓더라도 어쨌든 그 마지막 날 입주권은 갖고 있는 거잖아.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나? 그럼 그 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지? 저렇게 해야 되나? 구원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맨날 오락가락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믿음과 사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많이 똑똑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움직일 수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에 대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죠.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자라가요. 그거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경험됩니다. 산 건 산 거고 죽은 건 죽은 겁니다. 죽은 게 산책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자유와 평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은 여기서 지금 어쨌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자들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강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구원론적 시도는 매우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두 가지예요. 교회 밖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엄청난 신앙의 핍박,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나 지금 정말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왜요? 교회 문 밖만 나가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인 것으로 되어 있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남편이 막 핍박하고 아내가 막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막 가족관계가 벌어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형제간에 막 이렇게 모이면은 막 그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가족의 평화가 다 깨지고 하는 이런 일들. 심지어는 제도적으로 뭐 취직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나 하나 신앙 버리면 모든 게 평화롭게 돌아가는데 버릴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 나중 일이니까 우선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불편해하는데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환경 속에서 그런 핍박이나 억압이 오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고민과 갈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은 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과 문제들, 내가 이것을 그만두면 그런 것은 없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짝 갈등이 든다 이 말이에요. 다 겪어요. 그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생각이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신자들 안에 잘못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쌀쌀맞고 더 차가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의 가슴에 못을 받고 형제들의 팔다리를 쭉쭉 잘라내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되어진 이 신앙적 전제들을 바로 가르쳐서 그들을 권면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과, 또 하나는 자유롭지 못한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이런 제약과 제한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위로하여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겁니다.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데,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너희들이 지금 그 진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다. 너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다. 이럴 때 토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성경 안 봐도 돼요? 그거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사고가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락가락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과의 관계나 거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그 정도로만 기대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더 요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데 더 큰 것을 기대하거나 더 큰 것을 의지해야 될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저쪽 마음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구정물과 흙탕물이 다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근데 문제는 이걸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물, 피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왈가왈부한다. 그런데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성경적, 학술적으로 근거를 찾아서 물은 뭐다, 피는 뭐다 이렇게 할 때 지난주에 그 이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다? 구약 성경에서 이 물과 피가 사용되어진 용례들로부터 물과 피를 유추해낸 분들은 없더라. 그것은 뭐예요? 창조와 재창조의 문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셨던 성령, 그것과 함께 그것이 첫 창조 때 일어난, 그래서 창조 직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에 있었던 물질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뭐다? 물이다. 그리고 물과 성령이 첫 창조 때 성경에 등장한다. 그리고 재창조도 동일한 것인데 뭐다? 바로 물, 첫 창조 때를 생각나게 하는 그 물을 거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럼 피는 또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물과 피,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였든 물질을 상징하는 것이다. 물질을 상징한다.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물을 가지고 물의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로 오신 것, 이걸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물을 십자가상에서 병사의 창에 찔려서 흘렸던 그 물, 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나 제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나 그 뜻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근데 저는 구약 성경에 유추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물질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을. 그런데 그러면 성육신이면 물로 오셨다로 끝내야 되는데 단서를 달았죠. 뭐라고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바로 이 피의 문제는 재창조와 창조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 때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재창조에는 먼저 거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뭐예요? 정화시키는 작업이죠. 속죄를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로만이 아니요, 첫 창조만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케 하시는 바로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서의 피,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능력, 생명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사실은 물과 피로 왔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완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유보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제는 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재창조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넘을 수 없는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완전하심,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의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물로만이 아니라 첫 창조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재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토록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던 것처럼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완전한데 너희들은 그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따끈따끈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두워지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 구원은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서 오는 것인데 마치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태도도 달라지고 나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죄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물과 피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증인을 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증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말, 이거 나 혼자 하는 말 아니야. 바로 성령님이 증인이셔.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잠깐 7절을 살펴보기 전에 6절, 7절 이 본문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요 전에 있었던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하고도 번역이 다르고 또 원문하고도 번역이 달라요. 여기 6절, 7절, 8절이.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도 6절과 7절의 배열이 다른데요. 요걸 잠깐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성경책, 요 성경책의 7절의 내용 뭐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요게 원래는 6절 앞에 붙어 있습니다. 6절에 붙어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6절에 원문에서는 이게 다 6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걸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 안에 들어있던 것을 자르다 보니까 그 문장 안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그 접속사를 없애버렸어요. 독립절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7절에 있는 증언하는 이 할 때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 그 앞에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 그것을 내 말이 사실이다. 왜? 성령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 창조와 재창조의 주인으로 오신 것,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 이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 때처럼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바뀔 수 없다. 근데 그 증거가 뭐다? 성령님께서 내 말을 또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7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러니까 여기대로 보면 7절과 8절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요 셋이 뒤에 나오는 성령과 물과 피잖아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잘라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원문이 좀 훼손됐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면 생략된 말씀이 하늘에서는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이니 그리고 이 셋이 하나이다.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이 6절의 끝에도 있고 그리고 8절의 앞부분에 생략되어 있는 거기에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라고 하는 게 반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면 6절에서 하는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하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 왜냐하면 7절에 증언하는 셋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는 게 누구냐? 그리고 나서 하늘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성령.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8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땅에도 셋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도 셋이 있고 땅에도 셋이 있다. 그런데 땅에서 증거하는 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셋은 누구냐? 여기 이제 8절에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은 증거하는 셋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땅에서 증거하는 셋으로서 성령과 물과 피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뭐가 빠져 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말씀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첫 창조 때에 그 첫 창조를 누가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바로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 첫 창조에 대한 연장으로 설명을 하고 바로 재창조에 대해서 그 증언하는 이로서 셋을 말하는데 성령과 피와 물이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바로 이 물과 피로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이 이 생략되어진 원문과도 부합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창조와 재창조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창조 또는 성육신을 물로 얘기하는 거고 8절에서 그러니까 창조, 첫 창조를 말합니다. 첫 창조 또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을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재창조 그리고 또는 대속의 죽음 이것을 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이렇게 셋이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증거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성령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창조와 재창조가 다른 방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첫 창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잖아요. 근데 재창조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위가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더 좋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한 자는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차이가 있겠죠.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미 첫 창조는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재창조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재창조에 성령이 인치시는 일이 있지 않으면 첫 창조와는 무엇인가 다른 결함이 있는 재창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성령의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는 재창조인 우리의 구원에도 함께 운행하시며 그것을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는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희들이 뭐 이렇게 부역도 하고 뭐 봉사도 했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태초의 빛과 해와 달과 별과 세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바다와 땅의 경계를 그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재창조에는 너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고상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질 때 니들이 갖다 날랐겠네. 왜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자꾸 끼어드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그걸 왜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답답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뿐입니다. 우린 그저 구원 받을 뿐이에요. 이유도 몰라요. 구원 받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신 구원을 받아서 누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도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거 이렇게 1, 2, 3, 4 순서 따져가지고 엉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신 구원, 거저 주신 구원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고 아멘하면 그냥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다. 너희들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착하게 살 때나 아니면 못되게 살 때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하나님을 미워할 때나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변함없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해야 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들도 압니다.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갖다가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그것이 제자리에 제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달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그 지식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지혜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와 재창조, 물과 피를 통해서 창조와 재창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한 신자를 구원하신 것이 재창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조 얘기를 다 아시잖아요. 써놓잖아요. 이렇게 모른다고 못하게 한글로 번역해서 또 이렇게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풀어서까지 다 해줬잖아요. 또 설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창조 뒤에 있었던 얘기 알죠? 그럼 지금 구원받은 신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에덴 동산에 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섰잖아요. 그럼 그 옆에 나란히 우리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구원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잖아요. 여기다 있는 거예요. 그쪽에 가면 함정이 있음. 그런데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거기 위험함, 강도 있음. 그럼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오늘 설교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첫 창조 때 사람의 첫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선악과는 계명을 뜻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죠. 그 계명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죠? 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그 선악과가 무엇 대신 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 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고, 재창조된 이 신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준수할 수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말 들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었어야 되죠. 안 들었지만 그 신상에 이루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안 들으니까 고생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덕에 우리까지 그냥 이렇게 생 고생을 해서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타임머신 타고 에덴 동산을 옮겨놨어요. 거기 갔는데 뱀이 왔단 말이에요. 야,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되거든? 먹어요? 안 먹어요? 야, 나 미래에서 왔거든. 안 먹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먹는가 이거예요. 웃기잖아요. 에덴 동산 가면 죽어도 안 먹을 거예요. 그 과일은 안 먹을 거야. 근데 그것을 다른 계명으로 싹 해서 바꿔서 사랑의 계명으로 영적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건 먹는 건 아니잖아. 선악과를 먹고 안 먹는 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 왜 똑같이 하냐?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 구원 안 받았나? 그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이 딜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야. 분명히 나는 안 따먹을 건데 왜 따먹고 있지? 나 아닌가 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거하고 달라.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계명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교회 자체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이런 상황의 위협 속에 있는 신자들, 이런 일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맨날 선악과 앞에 갔다가 따먹고 죽고, 다시 그 다음날 또 선악과 나무 갔다가 또 따먹고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뭐 1000년이냐 10,000년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선악과 앞에 갔다가 먹고 죽고 또 다시 먹고 죽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게 뭐 수십억 년이든 6,000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맨날 나무에 올라가서 선악과를 먹고 죽고 다음날 또 살아나서 또 먹고 또 죽고 하더라.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일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이런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한테 손해라고요. 근데 선악과가 눈앞에 있을 때는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훨씬 쉽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쉽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는 지키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하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안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죠. 근데 그것으로 인한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애들이 시험 공부하는 게 좋아요? 시험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공부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는 것보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어려워요? 공부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요? 타작해야 되고요. 다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눌려서 살아야 되고요. 무슨 말, 너 지난 중간고사 이러면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결과는 그 창세기에서 써준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질 거다. 힘들어질 거다. 물론 첫 창조와 재창조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다 이건 아니죠. 뭐라 했어요?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함에도 이때는 아담과 하와의 실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끝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재창조에서는 그 끝은 어떻게 해요? 이미 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재림하셔서 그날 오셔서 전부 다 리모델링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들과 이런 잘못들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재창조는 창조와 완성이 하나로 되어 있죠. 창조와 재창조를 나눈다면 그게 바로 물과 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피,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성령의 증거, 이 셋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이런 삼위일체적인 합일이 나타납니다. 셋이 하나인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받은 신자, 이게 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신자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바로 믿음과 사랑의 삶, 이것이 셋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의 은택을 입은 성도와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는 믿음과 사랑의 삶,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거론하면서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난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아담의 전철을 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러한 재창조를 맛보며 그 재창조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시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의 아담으로 돌아갔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요, 지금까지 이 온 우주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이 세상을 다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속에서 지금 온 우주는 빛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맞이하게 될 그 천국이 이미 되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실제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인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리고 11절과 12절 뒤에 가면은 바로 이것을 못해요? 한 단어로 줄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생, 구원을 영생이라는 말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 이것이 뭐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신자의 삶 속에 믿는 신자들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딜레마,
이것을 지금 극복해야 한다.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함으로써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버리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상태로는 지금은 아니야. 이것도 버리란 말이에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이 사랑의 계명은 준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실제를 거기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도 예배 나오시고 기도하셨을 때 그래야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면 하나님이 쫓아와서 이렇게 막 밥을 먹여주시던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하지 못하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하려고 할 때 그 구원의 실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러한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붙어 있어요. 이때 믿음과 행위 대립되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이죠. 우리 사도 요한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로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날마다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데가 이 세상에. 없어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1장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요. 전적으로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도 여러분의 구원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버리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타락하였던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재창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타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려라 이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298장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